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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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2년 9월 3일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렘넌트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현주소는 무엇이고 어떤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첫 번째 여정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학업이겠죠. 또 모든 산업인 전도자들에게 자기의 업이 있겠죠. 그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기도처를 찾고 기도 제목, 기도 시간, 기도 장소 확정해서 그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죠.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이 단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자, 모든 전문인 산업인들 계시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이 기도의 단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단을 중심으로, 이 기도의 망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겠죠.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엘리트나 지도자가 못 찾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복음을 미리 찾았고 총리와 왕에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성세대인데 이 말이 해당 사항이 없느냐 하면은 렘넌트라는 것이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남은 자가 렘넌트잖아요. 우리가 주로 후대를 렘넌트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나이가 어려도 이 복음의 비밀이 없고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그럼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렘넌트가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입니까?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이 시대에 세상이 주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에 속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에서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부 그 응답받을 렘넌트이신 줄 믿습니다. 기성세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세상 엘리트가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고 7 렘넌트가 응답받은 이것이 렘넌트의 현주소고 우리가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여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의 능력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 속에서 가는 것이 여정이고 기도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그 이후에 학업이 보좌화되고 현장도 보좌화되는 응답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괜찮았어요. 왕이 돼서 즉위해가지고 다스리는 초기에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좀 잘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성공하고 나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희미해지니까 교만에 빠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장 돼가지고 분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향을 자기가 드리겠다,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겁니까? 제사가 뭔지, 분향이 뭔지, 예배가 뭔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이 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각자에게 주셨는지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까지 같이 하겠다?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우시아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고 교만에 빠지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들어갔다가 당연히 하나님이 치시겠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난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나라, 이사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 쳐들어와서 굉장히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나면은 바벨론 나라 들어와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두고,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이사야에게, 보좌의 영적 세계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재앙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전쟁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부터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전도자, 모든 렘넌트들은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업에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업의 보좌화, 학업, 산업, 직업의 보좌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보좌의 비밀과 축복을, 능력을 전달하는 현장 보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중요한 배경 속에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스랍들, 천사죠.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배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문지방과 터가 요동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모든 렘넌트에게 현장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축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신 영광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가 주와 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해야 된다, 고난 당해야 된다, 억지로 힘들게 가야 된다, 그런 말같이 사람들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현장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신다. 이 답이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정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현장 들어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갔는데 현장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는다. 권리까지 다 빼앗긴다 그랬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당하고 10분의 1 남은 것도 삼켜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정의 진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남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유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남겨놓게 될 렘넌트,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하고 사역하다가 므낫세 왕 때 전승에 따르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일어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 하면 그래도 임금도 메시지 듣고,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면했다니까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매국노라고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결국 본인은 그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전승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메시지 받은 렘넌트가 나온 겁니다. 시간 딱 따져보면 어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들었던 사람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역사가 우리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여정을 이유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가지시고 현장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것, 그리고 들어가야 할 문,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문의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이라는 세계 살릴 문으로 들어갔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시대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회당을 후대에 살리는 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곳에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 일어나고, 오늘 우리 가는 곳에 12가지 문제와 모든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응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응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여정 속에 있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여정을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확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보좌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유 가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전도자들에게 보좌의 축복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재앙 맞고 저주를 무너뜨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 가지고 굳게 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움으로써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생명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이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주의 천군,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파송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남은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가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응답의 모든 문이 전도의 문, 다락방 문과 함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응답 문도 로마서 16장 운동해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